그래서 누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14장) 25절서부터 32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25절서부터 32절까지 시작. 흑암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을 준공하기까지 촉할 줄 언지 않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한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인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능히 대적할 수 있을까 하리라 않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자를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제자의 길 되는 방법을 여기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리고 두 시대에 관한 말씀을 매듭을 짓지 못하고 시간 관계로 마쳤습니다. 오늘 그 정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여기에서 시대 분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 분별할 때 내가 어디에 속해서 마지막 일을 할 자인가, 내가 마지막 어떻게 주의 뜻을 따를 것인가, 이 말씀 속에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12절에서 15절 또 16절에서 20절에 쭉 보면은요, 여기서 두 시대가 딱 나옵니다. 두 시대가 나오는데 어떻게 두 시대를 나누느냐 하면은, 잔치를 베풀 때에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자나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지 말고 가난하고 병든 자, 저는 자, 소경들을 잔치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14절에 가서 이 의인들의 부활될 때에 이 가난하고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들에게 아무 보상도 받지 않냐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보상은 의인들이 부활 때 가서 보상을 받는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의인들이 부활은 누구냐? 일반 부활이 아닙니다. 순교자입니다. 그러면 이 초림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마는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당하고 이들에게 아무 보상도 받지 못했을 때에 의인들이 부활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상을 해 주실 것이다. 이 은혜 시대 역사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이제 아무 대가도 없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비량하고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비량하는 건 뭐 누구나 다 알지요. 그런데 이 보상은 의인들의 부활 때, 이 순교자들이 부활 때 주님 다 해주시겠다 이렇게 하니까 듣던 사람이 그러면 이 잔치를 15절에 가니까 이 잔치를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떡을 먹는 이 잔치가 제일 좋은 잔치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딱 질문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혼의 역사를 접어드는 건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 하늘나라에서 먹는 떡을 먹는 것이 참 행복하지 않겠느냐라고 딱 할 때 딱 주님이 그 말씀 받아서 천국에는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 주님 나라에 가서 이 잔치에 떡을 먹을 자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여기서 많은 사람이 거절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하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받아들이느냐, 13절에 가난한 자들이 다시 또 받아줍니다. 이 초림 때하고 똑같이 재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이런 사람들이 역사가 일어날 때에 다른 분은 다 거절합니다. 앞으로 은혜 시대 때도요, 내놓으라는 사람 다 거절합니다. 안 받아. 이 초창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은혜 시대 초창기가 그렇게 되듯이 신혼의 날에도 초창기가 그렇게 됩니다. 내가 뭐가 있다고 해서 안 받아줍니다. 내가 좀 안다고 해서, 뭐 밭을 샀다는 것은 세상이죠. 내가 세상 일이 바빠서 믿는 자들이 여러 가지의 핑계를 대고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나가서 첫 초대받은 자들은 다 제거하고 이제 만나는 자마다 여기 이제 잔치를 베풀고 16절 이하에 이제 보니까 이제 잔치를 다 사양하고 다 갔지요. 소를 샀다, 장가 들었다, 밭을 샀다, 전부 핑계대고 신혼의 말씀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이고 이제 21절 가면은 어떤 사람들이 받아들이냐, 오순절마가 다락방 역사 일어날 때와 같이 가난하고 13절 같은 사람이 신혼의 날에 또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와 같죠. 자, 은혜 시대의 복음 역사를 시작할 때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은 절대 안 받아줬죠. 특히 구약 시대는 말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전혀 내놓으라는 사람들, 학식자들, 배운 자들, 지식인들, 있는 자들 싹 안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빈핍하고 가난하고 어려웠던 자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과 같이 신혼의 날도, 나중에는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초창기 딱 시작할 때는요, 있는 자가 아니고 없는 자입니다. 교회를요, 이 말씀을 전해보면요, 100명, 200명만 있어도요, 이 말씀 안 받아줘요. 참 묘해요. 그런데 그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이제 신혼의 날에도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주고 이제는 예상 밖의 사람들이 이 잔치에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15절에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떼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떡을 떼는 것은 잔치인데 이 잔치가 열릴 때 초대받았던 사람, 와야 할 사람들을 다 안 옵니다. 와야 할 사람들이 다 안 오고 뜻밖의 정말로 빈핍하고 어렵고 생각밖에 정말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 사람 대접 못 받는 사람들이 먼저 이 복음을 받습니다. 먼저 초림 때랑 똑같습니다. 그래 받고 이제 거리에 나가서 다 모이죠. 이거 비유입니다. 이 잔치를 하는 비유. 첫 번째 잔치는 이제 부활 성도에게 해당되고, 두 번째 잔치는 변화 성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의로운 부활이란 말이 없습니다. 이제 여기는 주님 맞이하는 잔치인데, 다 잔치를 소문을 내고 다 불러 모았는데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리가 아직도 비어 있습니다. 자리가 아직도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볼 것도 없이 숫자를 자리만 채워버려라. 그러니까 쫙 해서 자리를 채웁니다. 그게 종족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 백성들이 숫자에 채워져서 마지막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것이 2차 역사의
신혼의 날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이제는 불러 모아서 이제 이 자리에 23절 사람들은 일반 종족될 사람들도 이제는 이 자리에 참석시켜서 이제는 죽지 않고 살아갈 사람들이 이 자리에 참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서 떡 먹는 사람이 복이 있다. 요 사람들입니다. 요 사람들이 이제 잔치가 배설할 때에 축복받을 사람들을, 이것이 신혼의 날의 역사인데, 신혼의 날 역사에 절대 먼저 와야 될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고 거절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상 밖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채우고, 그래도 빈자리가 남았다 할 때 일반 백성들을 채우고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가서 전할 때에 처음에는 무슨 핑계를 대도 안 받아들여도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올 자를 부릅니다. 여러분, 언제나 진리의 싸움은요, 대중과 다수와 소수의 싸움에서요, 언제나 다수가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요, 많은 사람이 벌건 대낮에 비 온다고 저 배 짓는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요, 정신병자입니다. 다수가 바라볼 때는, 다수가 소수를 바라볼 때는 소수의 사람들은 저게 본 마음이 아니에요. 대다수가 볼 때는 비가 올 날씨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역사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소수가 다수를 이겼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다수는 그 힘을 의지해서 누르지만은 소수는 결국 다수를 이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가다락방도 예루살렘 공회원들이 볼 때는 이것은 바보 미치게입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소수가 다수를 이겨버렸습니다. 마찬가지 신약시대 말도 우리가 볼 때는 소수가요, 형편없습니다. 전쟁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도 소수가 다수를 이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반드시 진리는 소수지만은 결국 다수를 꺾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봐보십시오. 그럼 이 잔치에 누가 중심이 되느냐? 병든 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소외된 자예요. 이 잔치에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냐? 영적인 불구자들입니다. 영적인 불구자라는 말은 괴로운 자입니다. 어디가 괴로워도 하나 괴롭습니다. 영적인 불구자는 다 괴롭습니다. 이미 가난한 자도 경제적으로 불구자지요, 절뚝발이도 신체적으로 불구자지요. 전부 다 신앙면에 여러 가지 불구자들이 이 자리에 꽉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구약 말기에 그 상황이 신약 말기에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정말로 이런 불구자들이 주님 나라에서 베푸는 잔치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분들이 잔치에 참석하면서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먼저 초대받은 자는 다 제외되고 뜻밖의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되는데, 이것도 우리 신혼의 날에 마지막 역사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청하였던 자, 초청장을 보내고 다시 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다 소외가 되고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한다. 잔치에, 그럼 여러분 봐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 잔치가 이 불구자들의 잔치입니까? 아니거든요.
세상적으로 소외되고 나는 어딘가 모르게 참 이 불구자들 여기 나오죠. 가난한 자, 병신, 전원자, 소경은요 절대 이 세상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어디가 괴로워도 괴롭고요, 어디가 참 짜증스럽고 한탄스럽고, 이분들이 아이고 이 잔치에 오라 그러니까요 그렇게 기뻐하고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신혼의 날의 역사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어디가 모르게 한쪽에 빈자리가 있어요. 그게 불구예요. 뭐 이렇게 봐도 주님 앞에, 저렇게 봐도 주님 앞에, 뭐 사람에게 내놓을 것이 없는 이분들이 불구자입니다. 자랑거리가 없어요. 내놓을 것이 없고 자랑거리 없는 사람들은 세상이 그렇게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어딘가 모르게 내가 부족한 것이 있고 모자라는 것이 있고, 이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라고 모여들고 무장하고, 그래서 이 잔치에 가득 채우게 되는데 이분들이 잔치의 주인공입니다. 이게 신혼의 날 역사거든요. 여러분들 뭐 내놓을 것이 많지요, 여러분죠? 없죠. 내놓는다 해봤자 그저 부족한 거, 약점, 죄보따리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다가 이 말씀을 집어넣어 주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요걸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요것이 지난번에 말씀을 못 드려서 오늘 곁들여서 말씀은 드리고, 오늘은요 제자 되는 길. 그러면 제자 되는 게 뭡니까? 이 역사의 심부름꾼이 되는 사람을. 자, 종들이 잔치에 오라 그랬죠? 그 심부름꾼이에요. 이 심부름꾼이 될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 아까 잔치의 주인공들이 다 전원자 그랬죠. 가난한 자, 또 불구자, 소경, 이런 말씀을 했지만은 오늘 여기는 정말로 이 역사의 이 잔치에 심부름꾼 될 사람이 누구냐? 심부름꾼 될 사람이 지금 여기 지금요 허다한 무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수많은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면 반드시 무슨 일이 폭발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요? 거만하고 교만한 제사장 서기관들을 다 불어버리고 날려버리고, 이제 정말로 메시아 왕국이 세울 줄 알고 아주 의기양양하면서 주님 따라갑니다. 이분들이요, 많은 무리라고는 헬 수 없는 무리예요.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 무슨 일 나요? 지금요 기대가 잔뜩 부풀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볼 때, 야, 이 사람들아, 내가 가는 길이 너희들이 바라는 그거와는 정반대인데, 참 주님이 바라볼 때는 딱하기도 하고 참 측은하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이 군중은요 다 흥분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죠. 기분이 좋아. 이제 가기만 하면 이제 너희들 예루살렘 것들 너희들 이제는 초상집이야. 이제는요 조금만 기다려. 이제는 우리 주님 모시고 가면 너희는 이제는 초상집이 될 거야. 이제 나라가 이제 세워질 거야. 주님 그걸 다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거든. 이제 정반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따라오는 무리들은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주님 가서 고난 받는다고 하니까 그것도 안 믿어요. 아, 저분이 왜 고난을 받아? 그런데 주님 오늘 여기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내게로 오는 자가
내게로 오는 자가 나를 향해서 내 따라오는 자입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이거는요, 미워하자, 이거는요, 자신도 미워, 가족도 미워, 뭐 원수지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다가 콜뚝 하면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족도, 여기에, 부모, 형제도, 처자식도, 여기에 골똘해 뿌리면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이거는 사명을 위해서 가족이 필요한 것이지,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명을 위해서 나와 내 가족이 필요하다고 이래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지, 가족을 모조리 등지고 원수되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절대 사명에 불타는 자는 사명을 앞세우고 가족도 끌고 나가고 내 목숨도 사명 때문에 내 목숨이 존재하는 걸로 생각해야지, 나를 위주하고 내 가정을 위주해가지고는 주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자, 이래도 이 무리들은 설마 우리 선생님 이게요 다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저분이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거든 자기들 부인해라 이 말은요, 내 중심하지 말고 뭐든지 나를 중심해서 하면 안 된다. 주님을 중심하고 사명을 중심하고. 여러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 뭐냐? 내 사명이라. 사명이라. 내가 오늘도 직장 나가는 목적이 뭐냐? 사명이라. 사명을 위해서는 내가 뭐든지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따라오라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중심하면은 안 된다. 주의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 이거 못합니다. 이걸 해야 돼. 아이고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예라는 것이 진리요,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주님의 뜻이라면은 순종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자 되기를 원하지요? 확실하지요? 제자 되기를 원하지요? 그러면 가정의 심부름꾼으로, 가정에 일하는 일꾼으로 생각해야지. 나의 원칙은 주님이 시키시면 그것이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원칙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아이고 주님 안 됩니다. 내가 이게 급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뭐든지 주의를 생각해야 된다. 자, 그러고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진 때가 아닙니다. 십자가 안 지고 있을 때예요.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 졌기 때문에. 우리도 저 십자가를, 주님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고난의 십자가, 괴로움과 고통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어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여러분 보시면 내가 십자가 지고 너희들 나 따라오라 그러면 십자가 지고 따라오면 이해가 되죠. 그렇죠? 나는 십자가 안 지고 너 십자가 지고 따라. 이거는 그 당시에 십자가는 최고의 극형, 죄수들이 사형 집행장에 자기가 이 사형 집행 틀을 메고 가는 이 사형수와 같이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제자들이, 그 무리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길래 왜 죽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느냐.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너희가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들은 100%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지겠다는 이해가 되죠. 주님이 그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너희가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느냐. 우리 무슨 죽을 죄를, 십자가에 죽을 죄를 지었길래 이 사형수나 무서운 사형수나 반국가적 행동을 했을 때에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따라간 것밖에 없는데, 주님 왕이 되도록 기다리고 박수치고 따라간 것밖에 없는데 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할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은 그들이 마음에 새기지도 못했거니와 이해가 될 수 없는 소리를 주님 하고 계시거든요. 이건 뭐냐? 그 당시에 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 위에 주님의 마지막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요, 반드시 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무언가 내가 무거운 짐이 있어요. 뭔가 좀 힘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내 자신이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요, 가족이 내 십자가가 될 수가 있고요, 내 직장 동료가 내 십자가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성도 중에서요, 성도가 성도끼리도 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러죠. 칭찬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면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되고요, 저 사람이 참 힘들어, 아이고 내가 권사님 치다 보면 내가 힘들어, 집사님 치다 보면 힘들어, 이게 또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가지각색입니다. 십자가가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십자가가 없는 것이 없다. 그래서 십자가 지고 따라오너라 하니까 우리는 십자가 벗고 가겠습니다. 아무것도 거리낌 없이 해주세요. 아무것도 거리낌 없이 해주면 가겠습니다. 주님은 너 십자가 지라요. 십자가 지라. 아이고, 따라합시다. 지라고 하니 재야지요. 따라해요. 지라고 하니 재야지요. 요만한 새총 같은 거 하나 쥐고 따라갑니다. 이거는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라 하는 것은 무거워요. 괴로워요. 남이 볼 때요, 견디기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십자가가 있다 없다? 예? 있어요? 커요 적어요? 그런데 내가 질만한 십자가를 주님이 주지, 지지 못할 십자가를 절대 지우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우리 주님이 나를 구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 떨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지고 따라오라니까, 벗고 따라오라면 참 쉬운 일이에요, 이거요. 그렇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딱 요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러면 요거 벗겨줘. 또 요거 또 벗겨줘. 요거 벗겨줘. 주님 내 편이야. 내 마음 먹은 거 다 벗겨줘. 요렇기를 우리는 바라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주님은 반드시 신혼의 날 주님 따라갈 이 사람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십자가가 있다. 자신이 십자가가 됩니다. 이게요, 몸이 질병 가지고 참 나를 무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아파, 주님 좀 나 좀 대봐요. 아픈가 안 아픈가 막 짜증스럽고요. 어디가 아파도 아프면 그거는 괴로워 못 삽니다. 머리가 아파도 못 살고요, 배가 아파도 못 살고, 심지어 이빨이 아파도 못 삽니다. 그 아파서 죽는 것 같이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참 십자가가, 자신이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또 여러분요, 몸이 뚱뚱한 사람은요 절대 시키기를 좋아하지 내가 못합니다. 야 저거 좀 가져라, 요거 좀 가져라. 내가 몸이 무거운 것도 십자가가 됩니다. 만사 귀찮아고만요. 아이고 주님 그만 오시옵소서. 따라서 내가 귀찮으니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요. 내가 축복을 받으니 주님 천천히 오시옵소서. 자, 주님 천천히 오는 걸 기도하는 게 좋아요, 빨리 오게 해달라고 기도 좋아요? 주님 들으실 때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 기도를 기뻐할까요?
차차 오세요. 천천히 오세요. 어느 기도를 기뻐할까요? 빨리 오게 기도하려고 하니까 뭐가 짐을 지어낸 거야. 짐을 지어내. 아이고 뭐고 낑낑거리면서. 제가 그랬죠. 내 자신이 십자가가 될 수 있고요. 자식이, 부모가, 남편이, 아내가, 성도가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식구끼리 십자가 된다면 이건 큰 어렵습니다. 남은 안 보면 되는데요. 이거 밤낮 쳐다보면 저놈의 십자가. 너 때문에 내가 천국 못 가겠어. 따라서 너 때문에 내가 천국 못 가겠어. 아니, 너 때문에 못 가게 내가 지어진 십자가 때문에 못 가고. 절대 주님은 질만한 십자가를 준 거예요. 내가 지지 못할 십자가 주님 안 줍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안 먹혀 들어간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앉은 상태에서 십자가 지라 그러면 니나 지지 왜 이 십자가 보통 십자가인데 왜 나보고 지고 따라오라. 그 시대는 안 맞아 이게. 우리 군대에서나 어디 훈련 받을 때요. 장교가 문제 물에 들어갈 때 들어와 그러면 들어가야지. 자기는 발에 물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면요 자꾸 으슬렁거립니다. 안 들어가려고요. 근데 지휘자가 딱 물에 들어가 버리면요 얼음 물에 지휘자가 들어가면요 그만 따라갑니다. 제가요 고등학교 때 눈이 이 정도 왔는데요 체육 시간이에요. 말 안 듣는다고 전부 다 팬티만 입고 운동장 집합하니까요. 와유 팬티 입고 그 눈밭에요 딱 섰는데 누워서 뒹굴으라 그래요. 아무도 안 뒹굴래. 교관이 홀랑 보고 막 세 바퀴 뒹굴 안 뒹굴어 그러면 그러니까요 한 사람도 5바퀴 교관 3바퀴 뒹굴는데요 학생은 5바퀴 뒹굴었어요. 그런데 거의 눈이 녹아버렸어요. 대사 빨리 옷 입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옷 입었더니 옷이 되게 뜨거워지 후끈해요. 그런데 내가 먼저 눈밭에 뒹굴면서 안 들어가 그러면요 다 들어갑니다. 다 벗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도 않는데 십자가 져? 안 집니다.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거는 은혜 시대에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 십자가 지신 이후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십자가이든 하여튼요 나한테는 힘든 십자가입니다. 절대 십자가는 쉬운 게 없어요. 군보이가 언덕을 넘는 데는요 이 메뚜기는 뛰어보면 넘어가지만 군봉이는 뛸 수가 없어서 몇 바퀴 굴러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와 같이 나에게 무슨 십자가라도 십자가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있어야 돼요. 있으면 사명자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해라. 사명자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신혼의 날에 종들에게 반드시 십자가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본인 자신이 십자가가 될 수 있다. 여러 종류입니다. 여러 종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그런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 다 같이 자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 반드시 신혼의 날은 십자가 져야 됩니다. 져야 되죠. 짜증 부리지 마세요. 짜증 부리지 말고 제자 되는 길이 이것이구나. 이것이구나. 제자 되는 길이 2개가 있었습니다. 여기 두 분, 그 앞줄도 있죠. 나를 중심하지 않고 가정이나 모든 걸 사명보다 앞세우면 제자가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치고 주님 따라가야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제자 되지요? 제자가 돼야 되죠?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참 어떤 시험이라도 십자가는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잘 이겨나가시면은 제자가 됩니다. 제자 되는 코스가 이 2 코스가 같이 다 붙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넉넉히 이 훈련을 받을 줄 압니다. 모세가 바로 왕궁에는요. 바로 왕궁에서는 지도자가 안 돼요.
어떤 지도자가 될 수 있냐? 문가는 될 수 있지만 무가는 안 됩니다. 펜을 가지고 사문을 볼 수 있지만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딱 시켜놓은 다음에 미디안 광야를 안 쫓아냅니까? 환경 좋은데, 야, 너 미디안 광야 가서 훈련 좀 받고 와. 안 갑니다. 환경이 좋은데 거기가 천국 같으면 가야 되죠. 가라 그러면요. 근데 바로 왕궁에서 40년, 이제는 애굽 사람이에요. 지금요. 모든 거 다 배웠어요. 하나님 미디안 보내야 되는데, 야, 모세야, 자, 제 이 코스는 미디안이야. 갔다 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예? 강 목사 가요, 안 가요? 저 양반 좀 안 가. 미디안은 유격 훈련장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자기 민족과 싸울 때는요, 애굽에서 고통받는 것만 해도 내 민족이 괴로운데 왜 민족주의 사상을 어머니한테 배웠거든요.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애굽 민족은 너희와 원수다. 그러니까 자, 장정의 힘으로 40살 한참 장정의 힘으로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그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누가 싸움 붙였을까요? 그 다음 또 나가봅니다. 또 여러분 애굽 사람 요놈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을 또 작업 노동 현장에서 괴롭히나 가보니까 이건 또 지극끼리 싸움 붙어. 여러분요, 고향 갈 사람끼리 싸움 붙었어요. 모세가 너무 답답해요. 이 사람들아, 우리 불쌍한 사람들 아니야. 우리는 애굽 사람 아니야. 너희들끼리 서로 협조하고 서로가 협조하고 사랑하고 돕고 살아야 돼. 왜 너희끼리 싸워야 되니까? 야, 너희 재판관으로 세워서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 또 우리 하나 또 죽어야 되겠구만. 이렇게 애굽도 다 그질로 그냥 주랭랑을 칩니다. 안 죽으려고요. 바로 왕 칼날이 안 미칠 만큼 도망갑니다. 물 마셔가면서 자 누워가면서 노래 불러가면서 도망갔을까요? 이건 뒤에 칼이 쫓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도망갔습니다. 살 길이 없어요. 그래 가니까 또 미디안 제사장 처녀들이 양을 치고 있잖아요. 그거 누가 그렇게 붙여줄까요? 그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때부터 모세는 십자가를 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몰라요. 훈련을 마칠 때 이 훈련 기간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찾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요. 제가 이번 집회 때 아마 이 설교도 좀 할 것 같은데, 아이고 나는 못 갑니다. 여러분요, 말도 잘하는 사람이 자주 대화를 해야 말을 하죠. 짐승하고 40년 살았는데 말을 다 잊어버려요. 안 갑니다. 내가 못 갑니다. 그건 실제 모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안 죽을 모세가 바로의 칼날에 안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죽게 생겼어요. 자기가 안 죽으려고 간 거예요. 사명에 불타서 좋아서 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바로 앞에 딱 세울 때 신과 같이 섰다 그랬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이 길 가기 싫어도 주님이 가게 합니다. 왜? 제자 만들려고요. 사명 주려고요. 아시겠습니까? 잘 십자가 지시기 바랍니다. 예? 따라합시다. 잘 때도 지고 자고, 길 갈 때도 지고 가고, 누구 만날 때도 지고 만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가야 될 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길이 좁은 길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좁은 길. 자, 제자가 되리라 하는데 제자가 되십시오.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지혜롭게 이제는요, 제자가 되는 길은 또 비유를 댑니다. 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이 망대는요, 농장의 망대입니다. 큰 농장에 세우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에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려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신원의 말씀을 가지고요, 내가 끝까지 가겠다고 해야 되지 엉뚱갱뚱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망대를 짓는 사람이 계획을 잘 세우고 남이 승음을 잡히지 않도록 해야지, 내가 떠버리같이 설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비웃음이 된다요. 이 말은 뭐냐?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라도 조리 있게 계획성 있게 잘 하도록 하고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해라. 이것이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잘 개척해 나가도록 하라. 제자 되는 길은 어려움도 고난도 괴로움도 각오해야지 영광과 축복만 있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계획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계획을 세워야지 자칫 잘못하면 비방거리가 되니까 그러지 않도록 해라.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군인과 전쟁입니다.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 먼저 앉아 1만인으로 2만을 가지고 전쟁하겠다고 딱 생각할 때, 이거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땐 먼저 전쟁하기 전에 화친을 해라. 이 말은 뭐냐? 어쨌든지 지혜롭게 해라. 어쨌든지 지혜롭게, 멍청하게 하지 말고 어쨌든지 지혜롭게 해야만이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판단과 분별을 잘 하도록 해라. 제자 되는 길이 이것까지 곁들여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주의 일을 목적하고 돈을 벌어도 주의 일을 목적하고 개인 중심하지 말고, 그래서 자기의 지나친 과욕은 삼가하도록 하고 뭐든지 지혜롭게 잘 하도록 해라. 그래서 적과 싸우려고 할 때에 아무래도 내가 내 군사를 다 죽일 것 같으면 먼저 사신을 보내서 그 강력한 군대 앞에 화친을 하도록 하고 내 군사를 희생시키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을 합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희생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할 때에 자신을 포기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모든 계획을 할 때에 은혜롭게 주의 일에 헌신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자 33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 말은요, 버린단 말은 포기하란 말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또 보십시오. 여기는 제자 되는 길이 이렇습니다. 내 삶도 주의 뜻이라면 마지막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제자가 된다. 여러분, 우리 제자 되기를 소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으로 제자 되기를 소원하면요, 내가 모든 걸 목적은 주를 위해서요. 내가 사는 목적을 주를 위해서, 일하는 목적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주의 뜻대로 하도록 해라. 자, 여기 또 제자 되는 길로 말했죠. 어쨌든 이거는 마지막 주님 맞이하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이제 여기 지금 소금을 비유했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땅에도 거름에도 쓸 데가 없이 다 내어버리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을 갖다 7교회 계시록 말씀을 갖다 얹혔습니다. 귀 있는 자는, 얘가 귀 있죠. 귀. 그래서 여기에 맛을 잃은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의 길에서 탈선하는 길입니다. 이런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없죠.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건 소금이 아니죠. 그래서 땅에 거름도 안 되고 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남녀 종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제자가 되시고 신혼의 날에 주님 꼭 쓰임받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소요소마다 제자가 못된다. 제자가 못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경고를 준 말씀이니까 꼭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